몰두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매 세대를 주님을 섬기는 진실한 지휘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동일한 영광으로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직분이 두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밝히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참된 하나님의 직분인 의의 직분과 그 다음에 거짓된 직분인 정죄의 직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 들어와서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정죄의 직분을 갖다가 행하고 있을 때 당시에 자기가 정죄의 직분을 갖다가 행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때 당시에 바울이 행했었던 그 세상적으로 기득권이 다 보장이 돼 있었던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 기득권이 보장돼 있었던 그런 직분을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실질적으로 다메섹 도성에 가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그들을 잡아가지고 고통과 그리고 박해를 하고 죽음 가운데 넘기려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빛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숨은 부끄러운 일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죄의 직분에서 의의 직분으로 그 직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기가 정죄의 직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직분, 새 일꾼의 직분을 갖다가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보면 먼저 자기의 숨은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서 진리와 즉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분별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그 빛으로 나아오고 어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밝혀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직분이 바로
긍휼하심에 있었을 때 받은 그 직분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부르신 것을 보면은요, 가끔 이것을 갖다가 며칠 전서부터 곰곰이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도둑의 대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막 금고도 잘 열고 뭐 담도 잘 타고 도둑질 잘하고 소매치기 잘하는 사람을, 만약에 그 사람이 형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둑놈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도둑을 잘 잡을 겁니다, 아마. 그죠?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이 정말로 기득권 계층을 누리고 있는 종교인들,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가말리엘 그 신학교라는 곳에서 추천서를 받아갖고 나와가지고 정말 막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기득권 층에 대한 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가증스러움과 위선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나중에 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빛을 맛보고 난 이후에, 이게 자기가 예전에는 열심을 내서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열심을 내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것이 나의 위선적인 모습이었고, 그 속에서는 자기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성도들에게 신과 같이 떠받들림을 받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상석에 앉혀주는 그러한 것을 사실은 즐겼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요, 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그러니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라 하고 오히려 성도를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마음속에는 감추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거룩하는 척하면서 그 가증스러움을 숨기고,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은 자기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많은 그 양무리들을 갖다가 피를 빨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숨은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됐었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을 찾지 못하다가 어저께 2절에 다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했었을 때 당시에는 자기가 속임을 베풀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속이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바로 속이는 행위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들었던 행위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였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추천서를 받았지만은 자기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지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자기도 하나님의 계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그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생각을 전달했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전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능력으로 교회를 말하자면은 교회 건축을 했었던 것이지, 이것은 참되신 우주적인 교회이신 진리이신 그 참된 그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었다. 이것은 험한 것을 세웠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것은 세상 신을 갖다가 내가 섬긴 것이지, 세상 신을 섬긴 거였었지, 이것이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나는 섬긴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은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이요.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네. 30절에서 32절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들은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들은 뭐라 얘기하는지 그 다음 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34절 그 이하절을 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는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계속적으로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영은 살아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그 목사들의 입에서도 여전히 이 망령된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해요.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사도행전에서 잠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이요.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동력 둘러서 비쳤느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할 때 당시에 다메섹 도성에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갖고 오려고 나아가고 있을 때 주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이 빛을 갖다가 빛이신 진리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의 숨은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속이는 것이었고 자기가 예전에 행했었던 것이 속이는 것이었고 혼잡하게 하고 진리를 비진리로 거슬리게 하고 양심 속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곧 율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따르고 세상적으로 하나님, 자기의 이득, 자기가 속에서는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루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욕과 같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자기가 섬겼었던 것이지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실 때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다시 얘기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욥이 사단을 갖다가 알고 보니까 욥은 진리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인 거짓된 마귀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이 알고 보니까 이들은 주여하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속내에는 각자의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각자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 축복을 갖다가 달라는 그 기도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었지 진리의 하나님을 갖다가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져서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다 바라볼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시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대조적으로 자기 세상적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육신적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목회를 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들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요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만을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또한 해산하는 고통으로 다시금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심을 입은 이 직분을 갖다가 주시면서 그 직분을 통하여 가지고 오히려 성도를 갖다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면서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어두움과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리의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 속에, 즉 혼돈 가운데 있었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능력이 자기에게 덧입혀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감춰져 있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지만 먼저 우리보다 앞선 선진들, 즉 우리보다 앞선 사자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갖다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인격으로 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새롭게 완전하게 주의 영과 마음으로 새롭게 재창조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몸을 갖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갖다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 반대로 나가죠. 겉으로 거룩한 척을 갖다가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겉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는 주안점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좋은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다투지 말고 이렇게 잘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서부터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율법 제사를 하는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몸의 행실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거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느끼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사도 바울께서는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지만 참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의 본을 갖다가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속에 각자 우리 속에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고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오직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갖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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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 저 박영재님이 말씀 추구를 아주 깊이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고린도 후서 4장 그 첫 달락 말씀을 지금 잘 증거를 잘했어요. 이제 문맥은 이어지는 거니까 18절 우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3장 18절에서 이어지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이 단어들은 참 매우 중요한데 앞에 이미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희 마음에 비춰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12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있었고 그 앞에 영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이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참 했었지만 그것은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의 실제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의 실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의 중심 주제, 영광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이제 영생인데 곧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능력은 오늘 심히 큰 능력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으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반사되어져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그 안다라고 하는 알미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 있어요. 아는 것이 반대로 알면 의문의 직분자들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알면 그것이 곧 관념, 수건을 쓰고 아는 것이고 그것은 곧 흑암이고 죽음이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영으로 깨달아서 아는 이것은 바로 빛이고 이것이 생명이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했었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거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율법 행위로 모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하나도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영광, 주님의 영광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바벨에서 그 아버지 세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 갔겠어요? 영광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구원사죠. 이제 이런 개념을 우선 아시고, 자, 이제 18절도 읽어 나갑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의 모든 선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인데 주님의 모든 선한 것,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럴 때 선은 바로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인데 모든 선한 것을 이라고 말한 것은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영광을 보여준다는 말 대신 모든 선한 것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선한 것이죠. 선이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번에는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은 바로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말이에요. 사람에게 찾아오시려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심령 속에 그분의 광채를 발해주면 마음에 이게 반사가 되어져서 아, 이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형상이 바로 이런 형상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계시를 해줄 건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제 신약복음 설명이 나오니까 그러면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는 내 얼굴, 여호와의 얼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죠. 그럼 여호와의 등만 모세는 봤다 그 말은 예수님을 등만 봤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정면에서 본 사람들은 신약의 사도들이고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을 정면에서 봤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고 너희가 모세의 제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을 쓰고 읽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 덮어 쓰고 읽지 않냐. 이거 3장의 중심 주제였죠. 그런 사람들이 의문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죽이는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미 3장 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랬는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모세에게는 반사 비춰지지 않았다 이 말이란 말이야. 지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 말은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직 구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나 신앙 양심이 청결 깨끗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핏부림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천연적인 어떤 머리가 좋고 지혜, 천연적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제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이것은 사실은 반석 틈이다 그랬지만 영과 혼 사이에는 육적 자아라고 하는 큰 구렁이니 뭐 이제 틈이니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건데,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간극을 나누는 어떤 것이 있는데, 영과 혼 사이를 가로막는 이게 있단 말이야. 그게 모세는 중간지대에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 해서 육신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혼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 그 사람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구속받지 못했으니까 다 영은 죽은 상태잖아요.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동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안 죽이려고 덮어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얼굴을 많이 보세요.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지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제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제 고린도후서 3장, 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장 7절, 8절 그 부분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크지 않겠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의문의 직분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문이라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의 본능적인 지식을 따라서 남을 가르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도 성경이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밖에 기록된 말씀만을 가르친 것이죠. 거기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만 알았던 것이고, 그런데 사도들은 안에 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삼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확실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등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만드는 건 뭐냐? 세상 신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반사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이게 삼일체라는 것이, 그런 교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같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수건이라는 건 뭐냐? 혼적인 관념을 수건이라고 이것은 비유를 한 거예요. 혼적 관념. 앞에 14절에, 3장 14절에 그랬죠. 그러나 구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완고해져 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은 혼생명으로 굳어진 육적 자아의 관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 이 말은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라든지 하늘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든지 영의 생각이 소송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학문적인 예술을 자꾸 전파하게 돼 있는 것이죠. 본능으로 하는 것이다, 이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등만 보았던 모세의 혼생명은 영의 생각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렇게 말할 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말하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세는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영의 생각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즉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소송을 받아서 살아났어야 되는데 양심상 죽어있는 상태였고 혼기능만 발달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연인의 그 본능적인 그 지혜 지식만 발달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렇게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라는 건, 수건을 벗은 얼굴로 라는 말은
영의 생각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광이 나의 영에 반사되는 거예요. 거울은 나를 앞에 있는 물체를 반사해 주니까 성령께서 나의 영을 감동시키면 마음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반사해 줘서 마음에 각인시켜 놓는다 이 말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얼굴과 주의 영광은 같은 거죠. 주의 얼굴이 바로 주의 영광이단 말이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잘해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영광에서라는 것은 영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까지 반사되는 것을 일러서 영광에서, 영에는 성령이 이미 빛을 비춰줬으니까 하늘문을 열고, 그러면 영은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이 이제 혼까지도 영화롭게, 이건 반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주의 성령이 하는 일은 이런 거다. 주의 성령은 먼저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에 인식이 되어지면 사람의 생명은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다가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혼기능으로 그렇구나 하고 알아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영생으로 알아지는, 생명으로 알아지는 것이고, 어떻게 알면은 죽음, 어둠으로 알아진다 이거예요. 이게 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의문으로 아는 그것도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죽이는 거잖아요. 영으로 아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똑같이 아는 것이지만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다. 아는 것이. 이게 세상 지혜, 지식 이런 것이 오히려 어둠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은 빛이단 말이야. 실제로는 이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참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고, 복음의 광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알게 하려면 계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계시를 누가 받을 거냐 이제 이 문제야. 은혜의 필자에게 은혜를 피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고, 생명의 빛을 받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았지만,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수건이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각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결국 기성교계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달리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참 빛이 질그릇 속에, 이제 4장에 넘어가면은 그렇게 돼 있죠. 어둠에서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니까 이 보배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 빛의 실상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인간이지만 이 인간의 영과 혼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사람들은 이미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제 이 말은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또 혼을 소송시켜서 분명하게 해주고 하는 이런 능력이라는 건 계시를 해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왜? 수건으로 덮어서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육적 자아라고 하는 관념이 가려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무리 계시를 비춰줘도 투과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건 이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잡혀있는 죄인들에게, 죽음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참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의 심령 속에 투과시켜 주시는 능력이, 이게 제일 큰 능력이단 말이야. 더 큰 능력은 우주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 이제 앞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랬어요. 그게 뭐냐? 의문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네들의 이름이 유명이 되는 것만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그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메시아다. 이제 다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백절치들 몰려드는데 보면은 다 자기 자랑, 자기를 전파하는 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자기를 전파하고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내가 좀 우리 지체들 살짝 지금부터 속이면 살부가 넘어갈 때쯤 됐어 지금 사실은. 여기서 슬쩍슬쩍 가면서 내가 말을 내가 노골적으로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슬슬슬 이렇게 돌리면은 이걸 계속 하면은 나행제님이 설마니 또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할까?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라 하는 것을 나도 얼마든지 세뇌시킬 수 있어요. 한 2, 3년만 하면 돼 이거는. 안 넘어가. 그렇게 하는 한 말재주를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만 종일 뿐이다 라고 전파하면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